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인데요. 44절 말씀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아멘. 끝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것은 기독교의 시간관을 잘 나타내 줍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을 염두에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을 염두에 두고 현재를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은 신자와 교회의 미래인데요. 따라서 기독교는 미래를 염두에 두고 현재를 사는 종교입니다. 항상 미래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꿈을 꾸시나요? 여러분의 미래. 아무도 보장해 주진 않지만 그 미래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미래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요즘 저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나이가 들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죠. 개인적인 종말,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나이는 드는 것이고 언젠간 죽겠는데 그러면 나의 미래, 나는 그 미래에 어떤 사람일까? 또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것이 우리 개인에게는 꿈 또는 희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절망이 될 수도 있겠죠. 한국 사회의 미래가 있을까요? 이 질문은 미래가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죠, 사실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 과연 이 한국 사회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을까요? 개인적인 차원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 미래를 염두에 두고 시작하고 그 미래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데 궁극적으로 우리 신자와 교회의 미래는 어떨까요? 궁극적으로.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많은 욕을 먹고는 있지만 성경의 관점에서는 결국 교회가 이깁니다. 아멘. 비록 교회가 현재는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지만 결국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 신자들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인 동시에 교회죠.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한다. 나의 인생과 나의 운명과 교회와 교회의 운명을 별개로 생각하는 사고, 이것은 성경적 사고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별개로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에서 오만하고 방자하고 교만하고 교회를 해코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예수께서 세우신 공동체이고 또 우리가 교회인 까닭에 교회의 운명이 내 운명이고 교회의 미래가 내 미래라고 하는 성경적 사고를 한다면 지금과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세상의 종말인데요. 그때의 교회와 또 우리 신자들은 어떨까요? 어떤 모습일까? 그 긴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겠고 오늘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중심으로 그 미래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염두에 둔다면 오늘 그 이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지 또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운명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관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때와 징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주의 임하심, 이것을 우리는 주의 오심이라고 다시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의 오심, 하나님이 오시는 것, 혹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우리에게 오시는 것, 이걸 우리는 주의 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해했던 주의 오심 또는 주의 임하심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달랐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신 후에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나 예루살렘 성전의 미래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역사의 종말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역사의 종말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우리에게 오시는 것, 이것이 임재인데요, 대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또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대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라틴어를 봐도 그렇고 대림절을 설명하기 위한 말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따라서 이 대림절 절기는 성탄절 전야까지 계속되는 4주간인데 이 4주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와서 계시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영성을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기다림의 영성. 여러분, 무엇인가를 또는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려 본 일이 있으신지요? 어떤 결과를 간절히 기다려 본 일이 있는지. 시험을 봤다면 그 결과를 기다리는 거겠죠. 사업을 하고 있다면 뭔가 투자한 것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나에게 와주기를 기다리는 것이겠죠.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대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그런 경험을 떠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성탄절 전야까지 이 4주 동안 기다림의 영성을 여러분 훈련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고 신자와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24장 13절 말씀 보면 이 천국 복음이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신자의 미래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31절 볼까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와 관련 지을 수 있는 것이 신자의 부활 그리고 변화를 통한 휴거를 통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온전한 구원, 이러한 것이 신자의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어찌 됩니까? 데려가고, 그러니까 데려감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한 사람은 또 버려둠을 당합니다. 신자의 미래는 데려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혹은 휴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끌어올리시는 것, 이걸 휴거라고 하거든요. 낚아채듯이 또는 강제하듯이 강제적으로 끌어올리는 것. 올린다라고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연상케 하지요. 44절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6절 읽어볼까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지혜롭고 충성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보상하시는, 신자들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보상하시는 일이 있을 텐데, 신자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보상을 받습니다. 아멘. 25장입니다.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입니다. 아까는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었다면 준비하는 자들은 어찌 되죠?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 물론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문이 닫혔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겠죠. 신자는 결국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준비한 자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25장 21절 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러니까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많은 걸 맡기신다. 이건 천국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께 받을 상속에 관한 것인데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겠죠. 34절입니다. 25장 34절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뭐 받을 자들이요? 복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께 복 받을 자들이요. 신자는 세상 종말에 하나님께 뭘 받아요? 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어찌 됩니까? 영생에 들어가리라. 자, 이런 말씀 들어보십시오. 신자의 미래가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밝죠. 찬란하죠.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깁니다. 신자의 미래는 밝아요. 굉장히 찬란합니다. 신자는 미래의 구원을 얻을 것인데 이것은 신자의 최종 구원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신자는 최종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건데, 마란아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오셨다입니다. 그러나 마라나타 하면 주께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나는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죠. 그리고 앞으로도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에게 오시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임마누엘로 설명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와서 나와 함께 계신다. 임재, 오셔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임재, 현존, 내가 있는 삶의 자리 거기 계시는 하나님, 현존. 임재와 현존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또 그분이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있는 곳에 내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구원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미래는 찬란하죠. 물론 그분은 오늘 내게 오시기 때문에 신자의 미래도 또한 든든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인데 이것이 신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아내가 되는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을 해요.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데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라는 창조의 질서와 연관된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의 친밀함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곧 신자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될 것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죠. 아멘. 신자는 영생에 들어갈 것인데 이것은 곧 신자의 부활과 휴거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 어린 양 예수와 연합하게 된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토대로 보면 결국 우리 신자는 온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 끝날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온 몸과 영과 혼을 최종으로 그리고 온전하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 신자는 미래에 복을 받을 것인데요, 이것은 신자가 미래에 받을 보상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끝까지 견딘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9절 말씀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것인데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게 돼요. 끝까지 견딘다는 말의 반대는 실족하는 겁니다. 실족은 슬라이딩 되는 겁니다. 미끄러지는 거예요. 미끄러지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실족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단순한 실패를 넘어서서 배교하는 겁니다. 혹은 자기의 직무를 버리는 겁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사람들이 환난에 넘기기 때문에 심지어 순교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해야만 하는,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어찌 됩니까?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의 일입니다. 신자가 실족해서 신자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 있는 고발자가 등장해서 신자들을 정부에, 이 사회에 고발한다는 매우 슬픈 이야기입니다. 불신자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러면서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말하는 것인데요, 실족하게 되어 어찌 됩니까? 서로 잡아주고 또 서로 미워하고, 이 교회 이야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따라서 거짓 선지자는 교회에서 나옵니다. 교회 밖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미 우린 정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수도라고 하는 말은 거짓으로서 위장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거짓 선지자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미혹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신자들이 아니니까. 따라서 이 말씀도 교회 안에서 신자들을 미혹하는 존재들이 등장하죠. 아주 요사스러운 말이라고 하죠. 매우 그럴듯한, 매우 성경적인 듯한 말로써 신자들을 미혹해서 신앙을 버리게 하는 일이 있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식어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온 세상에 사랑이 식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문맥상 교회 안에서 불법이 성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미혹되다 보니까 진리, 복음이 훼손되어서 결국은 이 공동체 안에 잡아주기도 하고 고발도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따라서 사랑이 식게 되겠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교회로 남고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고 신앙의 거룩함을 지키고 자신의 직임을 다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고 고발을 당하고
린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억울한 일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되어도 별로 유쾌하지 않죠, 이 세상살이가.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찌하십니까? 보상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신의 직무에 충성한 신자는 칭찬과 보상을 받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것인데, 이것은 신자의 통치입니다. 천년 왕국 기간에 신자가 예수와 함께 통치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것을 비롯해서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후에 주와 함께 다스리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의 공적은 고린도전서 바울의 말에 의하면 공적은 미래에 나타나고 지금은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공적이 나타날 것이고, 그 공적에 따라서 뭘 받아요? 상을 받을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자의 미래입니다. 신자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밝아요. 단적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 이르기 전에 신자들은 고난, 환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주께서 다시 오시는 세상 끝에는 이러한 신자의 구원에 관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신자와 악의 최후도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결국 실족한 사람들, 그들의 최후를 포함해서 불신자들과 악의 세력들의 최후도 세상 끝날에 있을 것입니다. 다른 본문은 보지 않고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중심으로 보면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24장 40절, 41절 보면 그때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버려둠을 당한다. 별로 좋은 말은 아니죠. 데려감을 받는 것과 반대로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유기, 버림을 당하는 일이 있죠. 24장 48절, 50절에서 51절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좀 볼까요? 오늘 44절 읽었는데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을 복이 4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48절 말씀 보면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어찌하여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교회 이야기죠.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모든 불신자와 악은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벌을 받게 되면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를 간다는 말은 고통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슬피 울며 운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를 간다는 것은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10절부터 12절, 25장 10절 12절 보면 신랑이 와서 하는 말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 주님께서 모른다라고 부인할 자가 있는데 그들은 준비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 하여 동료들을 때렸던 사람들이 있듯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들러리로 등장했던 10명의 사람 중에 준비한 자들은 결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문이 닫혔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난 너희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예요. 25장 26절 28절에서 30절 말씀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말씀과 함께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25장 41절 46절 저주를 받은 자들아, 뭘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러니까 불신자와 악의 세력은 세상 끝날에 뭘 받아요? 저주를 받습니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아멘. 영벌, 영생의 반대말로 영벌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또 신앙을 배반한 자들, 또 악의 세력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깜깜하죠. 참담하죠. 어둡습니다. 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 이건 최종 멸망입니다. 최종 멸망을 상징하는 것이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에 표현되죠. 거기에는 불신자들이 던져질 것이고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던져질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악은 미래의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와 악의 세력들은 현재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실족하게 된 사람들, 끝까지 견디지 못한 배교자들은 멸망합니다. 그들까지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결국 불신자와 같아지는 거잖아요. 신앙을 배반하고 신앙의 깨끗함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성결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버림받는 일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매우 어둡죠, 그 미래가. 따라서 유혹을 받아, 가짜들이 등장하여 유혹할 때 유혹을 받아 신앙이 부패하고 환난을 당하여 신앙을 배반하는 신자들은, 곧 실족하는 자들은 멸망하게 된다는 이 말은 신자들의 경성이 됩니다. 신자들의 미래가 밝다는 것과 불신자들의 미래가 캄캄하다는 것은 신자들을 일깨우기에 충분한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저는 여러분 신자의 미래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은 불신자와 악의 세력의 미래가 아니라 신자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보다 징조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징조들을 주님 말씀하셨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정확하고 온전하게 알아야 돼요. 그것을 토대로 시대 속에서, 역사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과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징조에 관한 말씀의 눈을 가지고 시대와 역사를 보고 그 시대 속에 있는 시대 정신, 역사 속에서 벌어진 사건들,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마치 우리가 봄이 온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꽃을 보고 아는 경우가 있다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무슨 꽃입니까? 네? 봄의 전령과 같은 꽃.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이같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예수님 말씀하신 징조를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본다는 것이 단지 현상을 목격하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징조를 통해서 이건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알리는 징조라고 이해하는 깨달음에 관한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다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예언한 것은 그대로 다 일어날 것인데, 따라서 역사 속에서 이 일들을 발견하고
시대 속에서 이 일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징조를 분별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성경의 진리로 무장하는 겁니다. 성서를 읽거나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입견을 가지고 성서 본문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선입견, 자기의 이데올로기, 자신의 신앙 경험 이런 걸 토대로 성서를 해석해내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또 하나는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억지로 끌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매우 중요한 건 본문이 말하는 그대로인데요, 그 성서의 말씀이 말하는 그대로를 우리가 철저히 훈련해야만 시대 속에서, 역사 속에서 시대의 징조,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징조를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죠. 몇 가지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은 그 재림에 관한 징조를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과 신자의 미혹입니다. 그것이 24장 4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난리는 국지전입니다. 한 나라 안에서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곳일 수도 있고 내란이라 할 수 있겠고요. 전쟁은 전면전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을 말합니다. 기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환경 문제가 심각하죠. 또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전 세계적인 감염병,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와 같은 것들, 신자의 환난, 순교는 물론이고 실족과 불법, 또 전 세계적인 복음 전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교회와 신자가 전무후무한 환난을 받는데, 이것은 큰 환난, 7년대 환난으로 말하는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천체의 변화, 7년대 환난 후에 천체가 격변하게 되고, 그것이야말로 예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신자의 부활과 휴거, 통치와 최종 구원이 있을 것이고, 악의 심판과 최종 멸망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의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온전히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만 우리 시대 속에서 시대를 읽을 수 있고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눈이 형성되는 거죠. 늘 있는 일이지 뭐 이게 무슨 예수님 재림의 징조겠어? 이런 생각. 여러분, 성경을 철저히 온전히 훈련을 받으세요. 86년도에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지금까지, 그렇죠? 445 시키면 40년 동안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러고도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학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고 온전하게 배워야 돼요. 배움을 중단하시면 안 돼요. 집에서 성서를 읽지도 않죠. 가족에서 예배를 드리지도 않죠. 교회당 와서 성서를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복음이 나오고, 자기의 신앙을 절대하고, 자신의 경험을 절대화하고, 성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전해준 말을 진리인 양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를 만나도 한마디 말을 못하고, 과거에는 통일교 또는 여호와 증인들, 몰몬교인들 만나도 한마디 말을 못하고,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뭔가를 속삭여도 그대로 넘어가고 미혹되는 것이니까 밀밥, 떡밥 던지는 대로 다 물어버려서 결국은 신앙을 배반하거나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중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고, 그 말씀의 눈으로 시대를 읽을 수 있고, 시대 정신을 읽을 수 있고, 이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간파할 수 있고, 역사 사건을 성서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기독교적 성서적 세관을 형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신앙의 절기를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러지 않고는 자신의 직무에 충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애쓰십시오. 아멘.
또 하나는 이와 관련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차원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것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시험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자,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에 초점을 두십시오. 기도하는 이유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찌 됩니까? 마음이 둔해져요. 이 마음이 왜 둔해지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 때문에 둔해집니다. 예수님 천국 비유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유혹으로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떨어져서 결실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마귀가 말씀을 채가니까 말씀이 뿌리 내릴 시간이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보니 어렵고 또 고통스러워서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기운이 막혀서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예방하고 또는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겁니다. 성서를 읽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내 심령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이 아예 안 되는 거죠. 마귀에게 말씀을 뺏기거나 조금 어렵다고 포기해버리거나 혹은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같은 것이 마음을 둔하게 만드니까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란 이 말은 또 한편으로 어쩌면 예배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어야 경성이 되고, 그러니까 깨어있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불로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 롯의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었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러니까 결혼하고 일하고 먹고, 단순하잖아요. 이런 일상의 삶만이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최우선 순위에 있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든지 하나님과 동행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깨달음도 없고,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 시대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을까? 마음이 둔해져서. 이것을 타개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 역사에 의해서 마음이 밭가리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예민해지는 겁니다. 날카로워지는 거죠. 둔해지지 않고. 마음이 둔해지면 시대의 조류를 보고도 이게 뭔지 몰라요. 역사 속의 사건을 보고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냥 감염병은 감염병이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전쟁은 전쟁이고 이런 것은 이제 사회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 이상의 영적인 눈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일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은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받고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오늘도 오셔지면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대망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어찌하라고 그랬죠? 네? 예, 징조를 분별해라.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고 온전히 훈련해서 시대의 정신을 읽고 이 시대의 징조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분별력 키워라. 두 번째는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요.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하나는 지혜롭고 충성된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고
사명을 감당해라. 아멘, 아멘. 놀라운 건 자신의 직무를 위해 충실하고 사명 감당할 수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직무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읽었던 말씀의 전후 문맥으로 보면 집사람들, 하나님의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삶, 이것을 저는 목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의 나의 직무죠. 특히 교회에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목양의 삶이고요. 마태복음 24장 28절 말씀 이하에 보면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세상에서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교회에서는 목양을 하고 세상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서 환난을 당할 때 끝까지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7년대 환난으로 표현되든 어떻게 표현되든지 간에 큰 환난의 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장 22절 말씀 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말씀에 보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우리의 직무에 충실하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내가 주님의 일에 충실하고 내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그 상황에서 위기를 맞이하면 주께서 함께 계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신앙 지킬 수 있고요. 직무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했거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집이 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끝까지 견딘다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말을 해요. 수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이기는 자. 구약성서에는 렘넌트, 남은 자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남기신 자들, 남은 자,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삶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그러나 그걸 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상하세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은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교회와 신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갈 거야 그러면 아멘,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니면 잠깐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1분만 시간 주세요. 아니, 하나님 1년만 시간 더 주세요. 그러시겠습니까? 주님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축복하러 오십니다. 우리에게 보상하러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오십니다. 그러므로 힘내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